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결단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신앙. 한 번 더요. 결단하는 신앙. 제가 좋아하는 찬미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찬미가 몇 장을 좋아하는지. 예. 제가 좋아하는 찬미는 629장입니다. 629장. 이 629장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3절에 보면은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항상 전진하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진리편에 서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이 찬미가 가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느 민족이 제일 머리가 좋다고요? 예. 한국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15%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의대와 법대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라 그래요. 캐나다의 법조인들 가운데서 거의 반수 이상이 보니까 유대인들 같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적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의대 교수며 법대 교수면 뭐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희망이고 내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그 토론은 조금 모자라도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고 믿음의 결단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진리를 앞에 두고도 구원의 기회를 상실한 빌라도와 그리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무엇이 결단하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좀 살피려고 그래요. 첫 번째 결단하는 신앙의 특징은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결단하는 신앙의 한 측면이 됩니다. 여기 28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구약시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정결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기간이 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샅샅이 집안을 다 뒤져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근데 이들은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마지막 28절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부정타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만약에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중적으로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집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첫 번째 부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과 상관없이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지 아니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부정케 되어서 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들은 죄의 상징인 누룩을 제거하여 정결케 되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죄를 정결케 해 주시는 실체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순된 모습.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달은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 그게. 알아들었어요? 예. 39절과 40절에 보면은 이들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39절에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누구를 달라고요? 바라바라 하니 근데 그 바라바는 누구라고요? 강도라. 바라바에 대한 것을 마가복음 15장 7절과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혁명을 주도했던 정치범이라 그랬어요. 반로마 혁명을 시도했던 정치범입니다. 강도요, 살인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빌라도 앞에서 정치범으로 고소하면서 진짜 정치범인 바라바는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왕인 주님은 거부하고 살인자이요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엄청난 모순을 그들은 범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순이. 그들은 진리에 눈멀고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이 행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고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진리에 눈을 감았고 귀를 막았고 마음 문을 닫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자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버리고, 가치를 모르면은 포기하고, 가치를 모르면은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아들 장자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에서가 장자권을 얼마만큼 하찮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장자의 신분과 장자의 위치와 권리를 말해요. 그러면 장자의 명분과 신분과 위치와 권리에는 뭐가 있는가? 그 가정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권리가 있고, 가정의 제사장으로 제단을 쌓는 권리가 있고,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모 재산의 두 몫을 유산으로 받고 구속의 역사에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장자에게 있어요. 그것을 장자의 명분이라 그래요. 장자의 특권이고 장자의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장자권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일단 창세기 25장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마당에 딱 들어오니까 어디선가 맛있는 구수한 냄새가 이제 납니다. 똑같은 냄새라도 배 부른 사람과 배 고픈 사람에게 느껴지는 게 달라져요. 온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쫓다가 집에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아마 야곱이 머리가 얍삭하게 잘 돌아가니까 계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이 돌아올 때쯤 해서 일부러 밖에서 이제 팥죽을 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 구수한 팥죽 냄새를 맡으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 야곱의 제안이 뭡니까? 31절,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타이밍을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잡으면은 항상 탈이 있습니다. 자, 에서의 반응을 보겠어요.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쓰는 말로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야야야 이거 됐어 그냥 이 말이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다고 야곱이 고분고분 안 주지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뭐 하라고요?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 다음에 성경의 저자는 에서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여기요. 먹으며 그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그 다음에 갔으니 반복해서 동사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그 동사의 마지막 결론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혈이 가볍게 여겼다.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팥죽 한 그릇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삶의 방식은 무엇에서 결정되는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돼요. 가치관에 의해서 삶의 중요 기준이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는 영적인 것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영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역사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 중요했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현세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장자권을 미련 없이 버렸어. 미련 없이 포기했어. 이러한 에서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 12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망령된 자란 말은 세속적이다 그거예요. 불경건하다는 이야기.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신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속에 평소의 생각과 가치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고 처신하고 행동하는 걸 통해서 평소에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우선순위로 생각했는지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그것은 그 순간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는 평소에 장자권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느냐가 결정적인 선택의 때에 그 삶의 연장선에서 결정하고 처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것이 무엇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뉴욕에 가면은 이 허드서강 하구에 맨하탄 섬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 맨하탄 섬에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레나페족이라는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다. 옛날에는 그 맨하탄 섬에 인디안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1626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섬에 초기에 정착하게 되는데 영국 사람들보다 먼저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뉴 암스테르담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레나페족 인디안들이 1626년에 맨하탄 섬을 뭘 받고 팔았는가? 옷감, 장식용 유리구슬, 물 주전자 하나, 당금 이걸 추장이 받고 그냥 네덜란드 정착인들에게 이것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한 경제학자는 지금부터 390년 전 1626년 그때에 인디안 부족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받은 이 물건을 그 당시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24달러예요. 24달러 받고 맨하탄 섬을 뭐요? 팔아넘겼어요. 오늘날 부동산 업자들은 맨하탄 섬을 값을 계산할 수 없지만 약 1000억 불 정도 가치가 나간다. 390년이 지난 다음에 24달러에 팔아넘긴 그 맨하탄 섬이 1000억 불 가치로 상승했어요. 왜 인디안들은 그것을 팔아넘겼는가? 그것이 가치 있는 줄 몰랐어요. 그것이 앞으로 얼마만큼 엄청난 가치로 뛰어오를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긴 것처럼 그들은 미련 없이 네덜란드 정착인들에게 넘기고 만 것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의 가치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진짜 소중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요. 영생이 진정한 가치요.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입니다. 잃어서는 안 될 가치요.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상실하고 영생을 포기하고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생을 경험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하는 신앙의 특징은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총독인 빌라도에게 와서 재가를 받으려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사건은 유대인들 스스로 재판하고 집행할 수 있었어요. 로마 정부에서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 산헤드린에서 재판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대로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총독의 재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산헤드린 회의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모독죄, 참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6절과 마가복음 14장 53절과 64절에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총독의 정치적인 면에서 총독의 재가만 받으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합니다. 장면이. 아주 재판이 진행되는 장면이 특이한데 보통 재판할 때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논고할 검사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청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원고와 피고가 따로따로 있어요. 고소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고소한 유대인들은 아까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왜? 더럽혀진다고. 그 다음에 피고인 예수님은 재판정 안에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빌라도는 29절 보세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백하느냐 호소하느냐. 그 다음에 33절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판사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밖에 가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와서 확인하고 이거 들락 날락 왔다 갔다 오락 가락 갈팡 질팡 우왕 좌왕. 지금의 누구의 상황이요? 빌라도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죄가 없으면 판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무죄라고 선언하고 석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법정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의 재판의 진행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노냐.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사가 고소한 사람에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는 판사 봤습니까?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변호사에게도 물어볼 것도 없고 검사에게도 물어볼 것도 없고 피고인에게도 물어볼 것도 없고 원고에게도 물어볼 것이 없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뭐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어요. 재판장이 물어보고 판결하는 이 희극적 사건은
예수님 재판정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여론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에 무죄하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그 예수를 석방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장로교에 계시다가 나오신 분들은 예배 중에 항상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 뭐가 들리세요?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예? 빌라도에게 매주일마다, 예? 전 세계 모든 일요일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들먹거리는가? 빌라도를 들먹거리는 거예요. 만약에 영혼 불멸이 맞다면 빌라도 기가 간지러워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주일마다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준 우유부단한 무기력한 원흉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빌라도가 어떻게 되었을까? 왜 빌라도는 여론에 이렇게 끌려다녔을까? 무죄라고 생각하면 무죄라고 석방하지 못하고 끌려다녔을까?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정로를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그릇되다고 말하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그의 삶이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이후 빌라도의 후기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을 지키지만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최후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서기 36년, 예수님은 31년에 돌아가셨어요. 서기 36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빌라도가 총독의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억울해서 로마 황제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황제가 조사단을 보내서 보니까 이유 없이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이 빌라도를 총독에서 파면하고 로마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감금되어 있는데 나중에 모든 형이 확정된 다음에 사형 집행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빌라도는 자살로 그의 인생에 막을 내립니다. 잘 됐다 그래요. 예. 진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타협한 자의 최후, 진리 앞에 결단을 내리지 아니한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와 반대로 진리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가치, 바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울이 추구했던 것,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져요. 빌립보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써놓은 거예요. 예?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바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주님 사이를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의와 불의 사이에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는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과 땅에 욕심을 두는 것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지 않는가? 적당주의 신앙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까?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살아남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윗옷은 북군 옷을 입고 밑에 옷은 남군 옷을 입었어요.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남군은 위쪽에 북군 옷을 보고 쏘아버렸고 북군은 아래가 남군 옷이니까 밑을 쏴서 한 발 맞고 죽을 것을 두 발 맞고 죽었다. 타협하는 인생의 말로입니다. 남군이면 남군이고 북군이면 북군이지. 예?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살아남으려 하다가 총알 두 방 맞고 죽었어요. 여러분, 진리의 길에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1597년 9월 15일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을 하루 앞두고 남아있는 13척의 배와 2000여 명의 병사를 앞두고 짧은 연설을 합니다. 필사적생, 필생적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리고는 다음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어요. 13척의 배로 외선 130여 척을 파선시켜서 유명한 명랑 대첩을 이루었습니다. 죽고자 하면은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바로 이 진리를, 자신이 가르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생명을 포기했어요. 외행적으로는 어두운 날이, 외행적으로는 죄악의 세력이 승리한 날입니다. 외행적으로는 암흑의 군대, 사단의 세력이 승리한 날이. 그러나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진 것 때문에 영원히 망한 것이 아니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무덤의 권세에 지배 아래 있게 하지 아니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를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온 누지의 왕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로 설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결단하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처럼 보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을 내리다가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협하고 우유부단한 상태에 유지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진리 앞에 분명한 태도로 결단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살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람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심이면 바알을 따르라. 진리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오늘 여러분의 갈등 속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요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지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 머뭇거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하고 결단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결단하기 전까지, 결심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마음에 고민이 있고 마음에 고뇌가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지만은 결단하고 나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이 한순간으로 끝나지 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영원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증거합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37절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이 빌라도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의 유도 질문에 예수님이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인하면은 그는 살아날 수 있었어요. 네가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대로 나는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눈앞에 있는 어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자신의 신분을 부인하고 자신의 사명을 거부하면서 한순간의 생명을 얻으려고 비굴하게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 명확하게 그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38절에 위대한 질문을 해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위대한 질문을 했으면은 그 답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진리가 뭐냐?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가들과 종교가들이 수없이 진리가 뭐고, 진리가 뭐냐?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것을 종교학적으로 깊이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진리다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진리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 그 모든 진리는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물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 진리를 증거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 절망적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러한 절망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라 해놓고 37절 마지막에 또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의 확신을 갖고 진리의 마음의 삶을, 자신의 삶을 던지려면은 먼저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알고,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확신하고, 들어야 그 확신한 진리를 전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경이라 그래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요?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양반은 귀머거리가 아니라 듣고 있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듣기는 듣는데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 예?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 저 사람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돼. 이 한국에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는데 그 사오정 시리즈에 이런 게 있어요.
사오정이 어느 날 혼자 밤에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가진 거 다 내놔.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나니까 강도가 사오정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죽을 준비해. 덜덜 떨고 있던 사오정이 재빨리 밖에 나가가지고 주방에 달려가서 밥상을 차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죽이 없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고 한 걸 갖다가 죽을 준비해라는 줄 알고 우리 집에는 밥이 없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예. 사오정 시리즈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살지만은 진리의 세계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알아듣는 귀에 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에레미야 6장 10절부터 15절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길을 할례받지 못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 공부했던 그 에레미야서에는 할례받지 못하는 길이라.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며 참기 어렵도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에게나 우리의 마음문을 열면 안 됩니다. 아무에게나 마음문을 열면 안 돼요. 밤에 우리가 잠잘 때 아무에게나 문 두드린다고 열어주면 안 되는 것처럼 확인해보고 열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다. 수많은 형태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선과 악의 싸움에 있어서 누가 마음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차지하느냐가 선과 악의 모든 것을 판가름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수없이 많은 형태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만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야 될 것과 닫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부지런히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죄악의 유혹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문을 닫을 때와 열 때를 분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요. 내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 전에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주저없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예? 주님 좀 계시라고 하면 돼요. 내 볼일 좀 보고 연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팬티 바람이라도 주님 목소리가 들리면 쫓아나가야 돼.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쫓아나가야 돼. 괜찮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살 때요. 동네 아이들하고 이제 산에 염소를 이 집의 염소 저 집의 염소 다 데리고 가서 계속 염소만 보고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냥 산에다가 풀어놔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 한 명씩 소리를 냅니다. 그 흉은 내가 안 내겠어요. 염소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염소들이 자기 주인이 부르는 쪽으로 쪼르르 쫓아 내려와요. 다른 아이들이 부를 때는 풀을 뜯어먹고 있다가 자기 주인이 부르면은 그 소리를 듣고 쪼롯이 쫓아 내려옵니다. 그러고는 함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끔 멍청한 염소는 자기 주인이 부르지 않는데 내려와서 따라 붙이는 염소도 있어요. 그러면은 메고 뒤 맞아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가치를 알고 진리의 분명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아직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부지런히 전가함으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